안녕하십니까. 문정서 지화입니다. 오늘 태월금화종지 세 번째 회광수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광이라고 하는 부분이 태월금화종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근데 회광이라고 하는 부분을 올바로 밝혀내지 않다 보니까 회광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전하는 방식들이 참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떠났다 보니 조금씩 이제 다른 수행 방법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데, 3장의 회광수중이라고 하는 부분, 수중이에요, 수중. 그러니까 회광하여 그 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모아야 되는 것인데, 그 중이 어디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수행에 진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회광수 중에 중이 과연 어디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는 교재 1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가장 근원적인 변화는 양광이 주재하는데, 부원화 지중 양광이 주재, 하늘의 태양이고 사람에 있어서는 눈으로 드러난다. 유형자 위일, 제인 위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는 태양이 근원적인 양광이고, 사람에 있어서는 그게 눈으로 드러난다라고 했어요. 드러난다. 식신이 밖으로 달아나 버리게 되는 것은 몸의 습관을 따르기 때문이다. 식신은 주로 눈을 통해 순양으로 새어나간다라고 합니다. 부정적으로 써놨죠. 그럼 해석도 역시 부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인식의 가장 큰 오류를 범하게 한다는 겁니다.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오온과 육근이 결국에 아상과 인상을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의식 중생상이 또 만들어지게 되죠. 결국에 우리는 그 눈에 보임, 눈에 비춰진 의식, 눈으로 그려진 의식을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건 너머의 것을 보지 못하거나 그건 너머의 어떤 상태로 가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금단수련인 도는 고금하지도 전용 역법을 전적으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역법. 빛을 돌린다는 것은 몸에 있는 정화를 돌린다는 것만이 아니고, 즉 임동맥으로 기운을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조화의 진기를 돌린다는 말이며, 한순간에 망상을 그친다는 것만이 아니고 바로 천급의 윤회까지도 끊어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한 번의 호흡이 1년에 해당하는 것은 인간의 시각이요, 한 번의 호흡이 100년에 해당된다는 그것이 9개를 지나는 긴 밤과 같으니 영적 시각이다. 이 부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이야기는 제 경험상으로는
인간의 시각과 영적인 시간은 다릅니다. 한 번의 호흡이 1년에 해당된다는 것은 인간의 시각이요. 한 번의 호흡이 왜 1년에 해당하지라는 부분 굉장히 그것도 역시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태을금화종지에서 을이라고 하는 이유, 태을을 쓰는 이유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악의 도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상계는 마계와 악의, 라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계의 시간과 악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의 호흡이 1년에, 우리는 한 번의 호흡이 그냥 한 번의 호흡이에요. 단 몇 초, 몇 분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악의 도법의 세계로 가면 1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의 호흡이 100년에 해당된다라는 것, 즉 그 한 번의 호흡이 1년이 아니라 100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계 도법의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악에는 무엇이고 마계는 무엇이며 라계는 무엇이냐 설명드리고 싶으나 아직 말씀드릴 때가 아닙니다. 공부를 하시고 태을금화종지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충분히 그쪽 세계를 들여다보실 때 그쪽 세계와 이쪽 세계의 삼수분화, 구성 원리에 따라서 나눠진 각각의 특성들, 그 특성이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마계, 악계, 라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는 다만 그 마계에 대해서 잘못 전달된 풀이를 진실인 양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마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계 어디 지역명 이렇게 붙여서 쓰는데 지옥을 마계라고 한다라고 보통 이제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없고요. 마계라는 것도 특정한 집단에서 주도권, 정당성 혹은 지배권을 주창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최상위에 올려놓고 자신과 상반되는 어떤 그 계를 적대적 개념으로 돌리기 위해서 마계라는 것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눈치 빠른 분들은 대충 제가 얘기하는 계가 어떤 계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의 호흡이 100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계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9길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이거를 천부경의 수리 1부터 10까지 해서 상수역학으로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9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 영혼의 특성이 각각 그 계에 가닿을 각각의 계의 특성을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호흡이 일어날 때마다 내 몸 안에 나도 의식할 수 없는 그런 내 몸 안의 의식들, 그런 의식, 9개의 의식이 제각각 서로 다른 계로 이렇게 향해 간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이 감각, 물질의 세계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한 번의 호흡이지만 그 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머지 그 몸의 의식들이 한 번의 호흡을 통해서 각각 그 닿는 계는 한 번 호흡이 1년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 한 번의 호흡이 100년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한 번의 호흡을 통해서 그 역법으로 가닿는 그 중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디냐? 그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음부경에서 이르길 깃털이 눈에 있다고 하였고 황제내경 소문에서는 사람의 몸속에 정화는 모두
위에 있는 비어있는 구멍에 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 한 구조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바로 장생의 심오한 비결을 얻는 것이며 범세를 초월하여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도리를 깨친 것이다. 이것이 유불선 3교를 관통하는 공부다. 자, 이 위에 있는 두 구멍 어디겠습니까? 실제 우리 눈과 귀는 빛과 소리로 물이 듭니다. 코는 냄새로 물이 듭니다. 입안에 있는 혀는 말로써 혹은 그 음식, 감각 이런 것으로서 물이 됩니다. 각각의 기능이 달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중이라고 하는 것은 코와 입은 아니고요. 예, 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귀가 보고 눈은 듣습니다. 귀는 보고 눈은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로 보는 것을 꿈에서 혹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어떤 관념으로 이해할 때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어떤 세계를 덧붙여, 더 씌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귀로 보는 것이라 해도 됩니다. 꿈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라 알고 있는 세계를 눈으로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꿈에서 보는 것은 귀로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눈으로는 듣습니다. 눈으로는 당연하게 듣는 게 되는 것이, 눈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눈은 감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대상을 읽는 것, 대상을 눈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일방적인 어떤 행위와 같이 내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바로 일깨우듯이 즉각적으로 감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맹목적입니다. 눈에 가장 많이 속습니다. 인간 감각에서는. 자, 그렇다 보니 이 눈이라고 하는 이 두 구멍이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는 그 보는 의식의 세계로 다시 전환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라 보는 의식. 내가 눈을 뜨고 보면은 다 보는 것 아닌가? 예, 아닙니다. 그래서 본다라는 의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 점검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중궁입니다. 저희는 중정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눈과 두 눈을 감고 이 의식을 뒤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빛을 안으로 당겨서 눈을 감고 보았을 때 의식이 모여지는 그 자리에 일점 양광이 생깁니다. 녹색의 아주 작은 완두콩만한, 완두콩보다 적죠. 좁쌀보다 작은, 아주 작은 그 일점 양광이 생깁니다. 그 일점 양광이 생겨나는 그 자리를 중궁, 중정이라 합니다. 황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자리에 빛이 만들어지는 이유, 그 밑에 이제 써놨습니다. 13페이지 밑에. 빛은 몸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산하대지와 일요일이 모두 이 빛 아닌 것이 없으므로 오직 몸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총명함과 지혜 일체 운영이 모두 이 빛 아닌 것이 없으니 역시 몸 밖에 빛이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우리 몸 밖에 있는 것도 모두 다 빛이에요. 즉 파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정보라는 겁니다. 뭐 양자 물리학까지 얘기할 필요 없겠죠. 예.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도 사실은 그 빛의 파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을 감고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그걸 인지하는 행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빛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부분은 몸 밖에도 있고 몸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몸 밖에 있는 그 빛과 몸 안에 있는 그 빛을 같은 것이라 여깁니다. 몸 밖에 있는 것이 몸 안에 있는 것이라 여기니 몸 안에 있는 것은 볼 수가 없고, 몸 밖에 있는 것을 몸 안에 있는 것이라고 진실하게 여기니 볼 수 없어서 우리는 몸 밖에 있는 세계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것을 중생이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몸 안에 있는 빛을 통해서 몸 밖에 있는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몸 안에 있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본단 말인가에 대해서 도무지 경험한 바가 없어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태월금화종지에서 이야기하는 회광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 몸 안을 들여다보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을 들여다보는 방식을 익힌 적이 없어서 달리 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관조, 화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어떤 형식적인 변화, 약간의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이렇게 접근 방식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태월금화종지에서 이야기하는 그 한 지점을 향한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억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외부로 향하는 그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서 본다라고 하는 부분을 익히는 방식 혹은 익히고자 하는 어떤 의도에서는 대부분 명상 기법들이 동일합니다. 근데 어떻게 볼 것이냐? 태월금화종지는 보는 것을 직접 보도록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볼 것인가? 여기서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자세히 설명한 것이 좀 모호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5페이지에 코끝을 그러니까 15페이지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보면 코끝을 보면서 생각을 중앙에 이르게 하라는 것도 아니다. 눈길이 이르는 곳에 마음 또한 가 있는 것이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코끝을 보라는 것인지 어딜 보라는 것인지 이렇게 되는데,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 물질 혹은 대상 외부의 감각 세계가 아니라 내면을 보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보는 행위 자체를 일단 차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마지막 단락에 오직 이처럼 발을 들이오는 것 같이 빛이 절로 뚫고 들어오지 않게 뚫고 들어오게 해야 된다. 애써 뚫고 들어오게 하는 것도 아니며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도 아니다. 코끝을 보라는 말은 단지 처음 들어간 조용한 곳을 눈을 떠서 지그시 바라보라는 말이다. 기준이 정해지면 확고히 두어 움직이지 않는다. 기준이 정해지면 확고히 두어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눈을 발처럼 들이우게 한다, 안 한다. 눈을 개슴츠레 뜨고 하셔도 좋고 눈을 감고 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핵심은 기준이 정해지면 확고히 두어 움직이지 않는다. 눈동자를 고정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다라는 의식하에서.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다라는 행위,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는 항상 눈동자가 흔들려요. 생각 따라 흔들리고 호흡 따라 흔들리고, 그리고 몸 안에 음량의 기운에 따라서도 이게 뭉쳐졌다 풀어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초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하다 보면, 그때 아무 생각도 없어집니다. 빛이 흩어지거나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동자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눈동자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 생각으로 대상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상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눈동자가 그쳐집니다. 오로지 그냥 보는 의식으로 눈동자를 한 곳에 초점을 잡아서 보고 있다. 초점을 잡아서 생각이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생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초점이 잡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되었든 생각이 사라지면 그 한 지점에 의식이 모입니다. 이 빛이 모여지는, 의식이 모여지는 눈을 감았을 때 그 자리를 중정이라 합니다. 눈을 뜨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허공에 대고 허공의 한 점을 계속 보는 연습을 하고, 거울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눈을 집중해서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봅니다. 과정은 다 동일합니다. 다만 한 가지, 촛불 수련을 할 때는 촛불의 잔상이 사라지지 않도록 의식을 모으셔야 됩니다. 촛불의 잔상을 바라보고 있다. 눈을 다시 감았을 때 눈 감고 나타나는 촛불의 잔상이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흐려지는 그 촛불을 다시 이렇게 흐릿하게 사라지는 것을 다시 선명하게 불러올 수 있도록, 선명해진 의식이 다시 흐려졌을 때 또 다시 그거를 선명하게 불러서 고정시킬 수 있는 것.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나중에 눈을 뜨고 초를 볼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촛불을 보게 됩니다. 눈동자가 고정된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생각을 그친다와 그 생각을 바라본다라는 하는 관점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침으로 인해서 보게끔 되는, 즉 그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던 것을 모두 멈춘다인데, 그 멈춘 것까지도 지켜보는 나의 어떤 의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16페이지 그 중단에 보면, 이 두 글자 연중의 뜻은 매우 살아있고 묘하게 그지없다. 그친다라는 뜻을 지닌 지와 살핀다라는 뜻을 지닌 관, 두 글자는 따로 떨어진 채 익혀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데, 지관은 정예를 가리킨다. 이 부분이에요, 바로. 그래서 나의 행위와 그 행위 자체를 바라보는 의식이 생각을 끊었기 때문에 그게 보인다. 모순 같죠? 모순이지만 그게 나타납니다. 우리 그 수행에 있어서는요, 이 모순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신화, 정수, 의토 이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신체적으로는 여기를 신화라고 하고, 신체적으로는 이 아래를 정수라고 해야 됩니다. 하단전을. 근데 제가 설명할 때 하단전을 신화라고 이야기하고 상단전을 정수라고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보시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작용으로 할 때는 상단전이 신화가 아니라 정수가 됩니다. 하단전이 신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단전은 마치 번개와 천둥처럼 감정과 욕구, 분노에 의해서 그것이 일어납니다. 즉 불이 번쩍하듯이 하는 그런 강한 에너지를 통해서 하단전의 기운은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정수 안에 물 안에 불이 감춰져 있는 것이 하단전이에요. 그게 이제 감수가 되겠죠. 감수, 감깨. 그 다음에
머리. 이 백회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이 백회를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백회가 여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회는 사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빛이 물을 담고 있다가 아니라 빛이 물을 싸고 있다, 덮고 있다. 예. 혹은 물 위에 빛이 비춰져서 같이 이렇게 마치 달빛이 물 위에 비춰져서, 예, 물의 흔들림에 달빛도 같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백회입니다. 그래서 백회라고 하는 거예요. 온갖 가지 많은 의식들이 여기 모인다. 모여서 백회다. 그 많은 의식이 모이는 게 백회가 아니고요. 달빛이 이렇게 흔들리는 물살 위에 이렇게 떨어질 때 보면 굉장히 많은 그 빛들이 반짝거리죠. 그게 일어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그 별빛들을 봅니다. 그 불빛들을 봐요. 굉장히 밝은 그 안에 다양한 색깔의 그 빛의 일루미네이션, 환영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게 백회예요. 백회가 열릴 때 보통 그런 현상들을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열릴 때 마치 우리 폭죽 쏠 때처럼, 혹은 옆에서 이렇게 포탄이 떨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뻑 하는 소리, 그렇게 크지 않지만 하여튼 본인은 깜짝 놀랄 만한, 명상 중에 깜짝 놀랄 만한 그 정도 소리가 나면서 빛의 그 일루미네이션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백회가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백회는 이 부분까지를 백회라고 쳐야 됩니다. 그럼 상단전은 어디냐? 여기가 됩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 그리고 정확하게는 여기. 여기와 여기. 이 중심점, 그 중정자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 그래서 여기가 백회가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공부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2개의 꽃잎이 이렇게 있거든요. 아즈라 차크라가. 그 2개의 꽃잎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수행하시다가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상단전이 어떤 거구나 이걸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식을 이렇게 모아서 뭔가를 한다든지, 손과체로 뭔가를 한다든지 하는 분들, 그분들도 이제 나름대로 그런 어떤 근거가 있고 체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여기서 나타나는 의식과 여기서 나타나는 의식은 서로 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중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가 아니라 이 사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그렇게 그 자리에 모였을 때 과연 그러면 그렇게 모으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한가? 기운을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는 그냥 단지 눈 감고 그 부분으로 이렇게 의식을 모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호흡을 통해서 임동맥에 순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탈 없이 이걸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회광조식이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회광조식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을금화정제는요, 호흡을 통해서 임동맥을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식을 모아서, 의식을 안으로 되돌려서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로 넘어가기 위한 여러 개의 수단들이 이렇게 같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편집한 이 번역본을
편집본을 모두라 수행자를 위한 태울금화 종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모두라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로 우리가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 수단, 모두라는 우리가 분명하게 저쪽 세계가 있다는 걸 내가 체감하고 그걸 내 몸 안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확실하게 이 보는 자 의식을 곁들였을 때 불보살의 세계가 되건 아니면 선천 세계가 되건 혹은 뭐 정복의 그 너머에 빛의 근원으로 가든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수행 단계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일반적인 우리 도가 수행의 기본들은 또 같이 함께 달성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 상당히 어렵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지만 제가 수행해 본 수행 방법 중에 혹은 뭐 제가 이렇게 읽어봤던 어떤 수행 서적 중에 제가 경험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이 태울금화종지였어요.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저는 태울금화종지를 최근에 접했습니다. 예, 수행 경력이 뭐 그렇게 길지도 않지만 수행하면서 그냥 무명사들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쭉 수행을 해오다가 어쩌다가 이제 태울금화종지를 봤는데 태울금화종지에 나오는 내용이 이거 내가 지금까지 수행하는 그거하고 너무 똑같네 라고 생각해서 정말 깜짝 놀랐고 또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을 때 가장 또 이해하기가 쉽겠구나. 그만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으신 거예요. 다만 읽다가 보니 도대체 회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놓지 않았길래 지금 그 부분을 첨가를 해서 동영상으로 자료를 남겨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회강 조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